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혼과 재혼의 내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298쪽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숲을 보고 또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셔야 되는데요. 신명기는 광야 2세대 이제 새롭게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이 2세대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3편의 설교로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뉘앙스 때문에 지극히 종교적이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법칙, 마치 산상수훈과 같은 법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2주 전 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것, 그 중에 하나죠. 이혼, 이 재혼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우리 한국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허락이 되면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모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몇인지 아세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혼율이 몇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까지만 해도요, 미국 다음에 2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7, 8년 넘어가면서요, 2007년, 8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이혼율에 대해서 통계를 매년 내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이혼율을 매년 통계를 내는데, 제가 알기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혼율 통계를 낼 때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 내는 이혼율은 1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퍼센티지가 많이 틀리죠. 그 이유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결혼한 신혼부부의 총계, 그리고 그 해에 이혼한 부부의 총계를 단순 비교해서 퍼센티지를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50%가 넘어갑니다.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이혼율을 낼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이 부부, 잘 살고 계시는 이 부부들의 총계를 내고, 그리고 올 한 해 이혼을 했던 가정의 수치를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이혼율을 내니까 한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10명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혼한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요. 모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혼의 규례가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 결혼은 뭐죠?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고 이혼은 뭐죠? 집에서 아내를 내보내는 게 그냥 이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당시는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도저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본문 1절의 정의를 따르면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혼 종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아내는요, 재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는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둘째 남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아서 또다시 이혼을 한다든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급작스럽게 죽는다든지 그래서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모세 율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고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본문도 보면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차치해 놓고 오늘 모세 율법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혼이 죄예요? 재혼이 죄입니까? 이혼도 죄가 아니고 재혼도 죄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이혼이나 재혼을 죄로 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죄로 여기죠?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이 수치스럽게 했던 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두 학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고 또 다른 학파는 이 자유주의 학파인데 한 학파, 보수적인 학파는 샴마이고요. 이 자유주의 학파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인데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성적인 부정을 행했을 때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 학파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좀 우습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맛이 없다든가 요리를 자꾸 태운다든가 그리고 아내가 인상 쓰는 게 미워요.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샴마의 학파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의 뜻을 따르겠어요? 이혼을 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둘 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성적인 부정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저보다 한 15살 많으신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켄터키, 중부입니다. 미국 중부 켄터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부가 필요하셔서 캘리포니아로 넘어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간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켄터키 중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여자들이 조금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두천이라든지 한국에 이 평택과 같은 미군 부대가 있는 데서 자매를 미국 사람들이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그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고향인 켄터키에 가서 살게 된 건데 이 백인하고 사니까 이 권사님이 백인하고 사니까 한국 사람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논의를 한 겁니다.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될지 그냥 살아야 될지를 물었던 것인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백인 남편이 총을 머리에다가 겨눈다는 거예요. 총을 머리에다 겨누는데 도저히 이거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곤란한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시니까 당장 그 사람하고 이혼하라고 답을 해주면 남편 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머리에다가 총뿌리를 걸어댈 것 같아서 무섭더래요. 그렇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부부싸움 하다가 혹시 그 남편분이 진짜 총질을 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권사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잘못 상담해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점을 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편이고 저도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남자와 계속 살아도 당신 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것이고 당신이 고민하다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면 제가 그때도 당신 편이 돼서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잘 기도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목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빚을 도저히 탕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탕감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이혼을 해요. 네.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 뱅크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혼을 하시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놓고 실제 저에게 와서 고민을 토로하셨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혼의 문제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로 물러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내버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이민교회를 딱 섬기러 첫날 갔는데요. 교육부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냥 진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스텝파더이라고요. 네, 우리 엄마 두 번째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화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한국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2008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요, 이 비판의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혼 규례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고급한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가치가 높은 것이 있고 가치가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좀 낮은 게 있습니다. 가치가 충돌할 때는요, 고급한 가치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적 감각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꿀꿀이 죽과 다이아몬드를 주면 돼지는 반드시 뭐를 선택하죠? 꿀꿀이 죽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사람은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고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과 재혼이 죄라면 우리 주님이 창녀를 왜 같이 할까요? 왜 창녀를 사랑할까요? 왜 창녀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주님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혼과 재혼 다음에 5절이 나오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갓 결혼한 남자에게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신혼이 됐던 아니든 관계없이 무조건 입대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 뭐죠? 신혼을 맞은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군 입대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군에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더 고급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장가든 사람이 경건한 후손을 낳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더 고급한 가치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갚는 게 맞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건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맷돌을 모두 전당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모두 전당받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 맷돌 위쪽만 전당을 잡아버리면 어차피 맷돌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진 사람의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냐면 위협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빚을 갚는 게 사람의 도리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빚진 자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가치죠. 그걸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벌려고 주일 성소를 하지 않고 신앙을 멀리하는데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가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그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저급한 가치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이 땅에서 잠시 일락을 누리는 것, 둘 중에 어느 가치가 더 고급한 가치입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고급한 가치죠. 그러니까 저급한 가치를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지금 모세가 이 이혼과 재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깨끗한 교회가 있나요?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뭐 지원이가 저기 있지만 내가 아빠가 어땠는지 아는데 분명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현실과 이상적인 질서 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나라, 교회, 가정 모두 다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 할지라도 옛 성품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명목상 의인이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명목상 의인이지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린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오늘이 4월 30일인데요. 4월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근데 저희 둘째 지명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 시속이 50km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4월 30일. 벌써 5월 달이고요. 5월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 보면 또 5월 달 금방 갈 것 같고, 그러면 또 여름 오고요. 또 비 오면, 또 우리 교회 또 교육관 또 비 새는 거, 그거 어떻게 할까. 뭐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올해가 또 금방 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정죄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은 이 사랑의 짐 외에는 다른 짐을 지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제가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불완전한 저 때문에 완벽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가정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합법화시키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마귀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정죄죠. 이 정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죄를 짓기 전에 이상적인 질서를 주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크고 큰 죄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정죄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쓰세요? 사랑의 방식을 쓰시죠.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하고 가깝습니다. 야곱이 가장 잘한 건 영적인 욕심이었지만 그 욕심을 자기 계획대로 하죠. 그래서 20년 넘는 고생을 합니다. 돌아오죠. 돌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럼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가서 살아요.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가서 나무에 가가지고 다 내 안에 있는 심들을 다 내려놓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침내 어떤 자리에까지 세우시죠? 이방나라 바로 왕을 그 험한 손으로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세우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요, 그의 가족 70명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그 자리를 보게 하고 야곱은 눈을 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이혼과 재혼과 같은 여러 아픔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요, 사랑의 짐 외에는 다른 짐을 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중보기도입니다. 늘 사랑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헌신, 믿음의 역사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방교회가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져서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가는데 그 근본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요, 중보 기도를 통해,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안하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면서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대장 되십니다. 그 우리 주 대장 되시는 그 예수는 그 사랑의 그 큰 그릇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죄악의 현실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 그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이혼과 재혼과 비슷한 우리의 인생이 있죠. 그것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왜 이 나라는 이런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또 내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직장 속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또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자녀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든든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굴곡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딱 맞는데 이 땅에 선생은 많습니다. 근데 아비가 없죠. 아비는
내 자식이 어떠하던 기다리고, 내 자식이 어떠하던 품고, 내 자식이 어떠하던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아비와 어미 된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먼저 아비, 어미 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주변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내 사업장, 직장, 교회,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고요. 기도하다가 또 우리 가정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번 주일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는데,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세대로 세상을 역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진짜 신앙 배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강교회가 허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들 세워주셔서 그 세대들을 통하여서 예강의 100년 대계가 정말로 비전 속에 꿈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처럼 저희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나무 가운데 가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승리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뿌리 박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과 사회 속에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과는 다른 인생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좌절과 부패와 타락과 침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한숨 짓는 우리들의 실제 현실이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의 순간순간들마다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믿음의 길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세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어린 영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로 씨앗을 뿌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날 하나님 베풀어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기도 속에 함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10년 가운데 말씀이 뿌리 박게 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흠령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오니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보다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